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자.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한없이 비참하고 슬픈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마지막이 다가와도 당당히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높은 자리나 세상에서의 인기나 명예를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느 순간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삶의 목적도 될 수 없고 복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고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도 이 비행기가 떨어질까 염려해서 탈 때마다 운다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비행기는 첨단 과학기술 장치라는 것 그리고 베테랑 조종사가 나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비행기 조종사만큼도 생명이 없는 기계덩어리인 비행기만큼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을 쌓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자세이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셨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팔에 품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줄기에 닿았기 때문에 여름에 태양빛이 뜨거워도 그 잎사귀는 푸르고 가뭄이 와도 문제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비난이 다가와도 물가에 있는 나무의 잎이 푸르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뒷걸음질 치고 어느 날 예배에 빠져서 물어보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그때 더 열심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물고 뜯어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것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가 내려야 됩니까? 나무가 물줄기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물줄기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즉시 살아있는 능력과 접촉하는 자가 된다.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변화시키며 죽은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역동적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말씀의 강가에, 성령의 생수의 강가에 깊이 내릴 때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여, 내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지 말고, 명예와 인기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이 땅에 없어질 물질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뿌리를 내리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열매 맺는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잎을 청청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열매 때문에 그 나무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열매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오히려 인간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주여,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물줄기에 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말씀에 담가놓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늙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는데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 닮은 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어릴 때 장애를 가진 것이 늘 마음의 절망이 되었다가 예수 믿고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장동호 교수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현재 전주교대 미술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과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자기 다리만 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그러한 절망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왜 날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는가?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절에 가서 108배를 했는데 절의 보살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네 다리는 조상들의 업보의 결과다. 너는 그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불구가 된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철학에도 빠져보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려봤지만 마음의 상처와 절망만 깊어졌습니다. 폐렴까지 다가와서 이젠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덜 똑똑해서 자기 힘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슈바이처나 링컨같이 크리스천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을까?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온 가족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자기의 트라우마, 자기의 열등의식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고 열등감이 눈물로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자유를 누렸고 이때 비로소 내 인생의 슬픔, 흑암, 어둠이던 소아마비 다리가 영광의 다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동호 교수는 나 이제 주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는 결심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1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주교대 미술교육학과 교수가 되었고 전주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전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늘에서 내려와란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상소감입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5-6시간을 내리서서 나무를 파내며 작업하다 보니 손목 발목은 물론 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 모습으로 또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물가에 심긴 나무의 복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축복받은 일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들어서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온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 상처 입은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가에 심긴 나무의 복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